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에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왕이면 활짝 웃어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앞으로 향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은 우리 신현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 신현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신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보통 경상도 분들 하자고 하면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아시죠? 동행이란 일정한 곳으로 같이 가거나 혹은 같이 오거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표현으로는 함께 하다라고 하죠.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창세기 3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성경에는 표현이 완화되어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른바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동생을 섬긴다는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더 크게 받아서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노예가 되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어리고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17살이라면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한참 꿈 많은 나이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나이인데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라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관계인 가족에게서 미움을 받고 또 배신을 당해서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삶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좌절과 비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예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인생의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거듭해서 자신을 유혹하는 안주인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눈을 질끈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안주인은 요셉을 모함했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보다 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이란 주로 정치범, 반란군의 주동자 등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요셉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처지가 되었고 살아서는 감옥을 나올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번에는 모함을 받아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이번에는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되는 일들을 연속해서 겪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노예가 된 다음에 사형수가 된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을까요? 아마도 인생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근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사형수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가 절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가 되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몇 년 동안 그가 노예로 지냈고 또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13년 뒤에는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13년만 고생하면 희망찬 내일이 온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언제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긴장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요셉이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13년 동안
노예와 혹은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은 채 성실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간직한 분들이 계십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과 관수장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으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분명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눈앞의 이익에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결단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욕심을 쫓고 쾌락과 재미를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별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더 좋은 기회와 또 더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형통입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상태이거나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며 걱정이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노예가 된 요셉이 형통한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간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이 맞습니까? 39장 23절에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요셉을, 사형수가 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맞습니까?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사형수의 삶이 형통한 삶이 맞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노예의 삶이, 사형수의 신분이 형통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형통한 삶인 것이죠. 형통한 삶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은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특유의 성실함입니다. 37장 12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걸어서 도단까지 도착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있는 곳에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이르는 거리를 재어봤더니 무려 74km입니다. 도단까지 50km, 세겜까지 50km,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0km였던 거죠. 17살의 어린 나이의 친구가 70km가 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야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70km가 넘는 시간을 걸어서 형들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는 형들에게 팔려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험악하고 사막인 광야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가다가
힘들어서 다시 돌아와 야곱에게 확인해 봤더니 잘 하고 있더라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들이 없었으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심부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성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가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현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신현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